35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갑자기 이 말이 나오니까 왜 이 말을 지금 하느냐면 저 뒤에 설교를 할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나에게 죄진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7번까지 하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7번만 아니라 70번까지 용서하라. 그 말이 나오면서 이제 이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저는 이제 바꿔서 지금 설교를 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심판대 앞에서의 모든 존재의 실존을 가리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다른 말로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아담들의 존재적 실존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해결책을 하나 제시를 하는데 그 사람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은 너가 지금까지 너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모든 행위나 가치나 노력들을 전부 다 부정해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또 다른 비유를 하시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발견한 자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리를 산다고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시도와 노력과 열매가 전부 부정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빚진 자가 자기가 다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들의 하나님 모습, 흉내내기의 전형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갚을 테니 기다리라는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종입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그를 그냥 풀어줍니다. 그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를 놓아주는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김이라는 마음이 동반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 중에서 불쌍히 여기다, 국률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는 알죠? 물론 이런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배웠죠. 국률이라는 것이 라함, 헤세드라고 있죠. 그것이 헬라어는, 여기는 지금 헬라어가 불쌍히 여기다가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뭐라고 배웠습니까? 엘레오스라고 배웠어요. 엘레오스. 근데 여기는 스플랑크니 조마이인데 이 단어나 엘레오스 그렇게 라함 헤스 단어나 비슷해요. 자, 이 단어도 국률, 창자, 내장, 심장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스플랑크논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 말입니다. 단어만 좀 이렇게 달리 쓰죠. 근데 이 단어를 주님께서 어디서 쓰느냐면 병자들을 고쳐줄 때,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고쳐줘요. 또 선한 사마리인이 거의 죽은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줄 때도 그때도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기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도 강하죠. 이것은 측은히 여기다. 뭐 똑같이 불쌍히 여기다. 뭐 국률이라는 그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이 그 종에게 임하니까 그 빛이 탕감되는 거예요. 국률이 여겨지니까. 여기서 탕감하다가 아피에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죄를 사하여 주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피에미가 뭡니까? 사하여 주다, 탕감하다, 뒤에 가면은 풀어주다, 석방하다, 놓아주다, 죄를 없애버리다 막 이런 뜻이 다 있어요. 오늘 이 단어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국률하심을 입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임금의 국률하심의 은혜 그 은총이 빛 탕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빛을 탕감받은 성도의 실존이에요. 그걸 천국 하나님 나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임하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국률에 의해서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그렇게 빛이 탕감이고 내 죄가 탕감되고 사해져서 그렇게 구원이 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탕감하는 자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웃의 빛을 탕감하는 자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았다고 하는 자가 동관을 만나죠. 동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인을 섬기는 그 자를 그를 동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주인을 섬긴다 그런 얘기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동관도 100데나리온의 빛이 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용서를 받은 종이 동관의 목을 붙잡아요. 그렇죠. 갚으라고 하면서 그 단어가 푸니고라는 단어입니다. 푸니고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목을 잡다가 푸니고인데 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질식시키게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계속 볼 건데 숨, 호흡, 생기, 콧김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아버리는 거. 그러면 죽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그를 감옥에 쳐넣죠.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질식시켰다는 말은 상대방을 숨쉬지 못하게 죽이는 그런 의미가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은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고 자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상대방의 빛을 탕감해 주기는커녕 잘못된 말로 그의 숨통을 막아버리고 율법의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그런 작태를 에피소드화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의 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말로, 거짓된 말로 그의 숨구멍을 막는 겁니다. 그게 푸니고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쓰인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4장 7절과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가시가 뭡니까? 가시가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세상에 묶어버립니다. 율법이 사람들의 숨과 호흡을 막아서 은혜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숨으로, 호흡으로, 생기로, 콧김으로 주지 못하니까 율법에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식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율법으로 받은 이들이 세상의 뭐라고 하니까 재물의 유혹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 말씀이 떨어지면 기운이 막힙니다. 그게 쉼 푸니고나 똑같아요. 여기서 기운을 막다 있죠. 그게 쉼 푸니고인데 푸니고와 똑같다 그 말이죠. 숨을 막아버리다, 질식하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 호흡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 된다는 그 말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그러한 악한 말로 비진리로 빚진 자를 감옥에 쳐 넣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이웃이, 그 종이 이웃에게 그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사랑의 빛을 갚지 못한다는 겁니다. 임금이 그를 뭐라고요? 악한 종이라고 하죠. 거기에 쓰인 단어가 프로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주기도문의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그 악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네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다른 이에게 주지도 못하면 너는 네 빚을 네 힘으로 다 갚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액수가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죠. 그 금액은 고대 시대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27. 얼마 킬로그램이요. 그러면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75g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몇 돈이냐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7,400돈이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금 한 돈이 한 20만 원 됩니까? 곱하니까 한 14억? 1만 달란트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천문학적 숫자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1년치 내는 그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제가 계산하면 수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개인이 갚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저 삼성그룹은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못 갚는다는 얘기, 못 갚는다. 그 말은 뭡니까? 너 영원히 감옥에 거기서 썩어라. 너 영원히 감옥에 들어가서 죽어라.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피엠이 용서하다 탕감하는 자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를 풀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빚 갚기에 의해 진리의 말씀을 받고서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다른 형제들에게 용서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빚 갚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빚이 있어요? 무슨 진 빚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빚 갚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빚이 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빚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빚은 장서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서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힘으로 이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설교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우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빚 갚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성령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에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걸 위해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보내줘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 빚을 갚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받아가지고 이 진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넘겨주죠.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그 말을 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회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럼에도 형제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말을 전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얽매이는 말을 전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자에게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 보니까
아무에게든지 무엇으로든지 빚을 지지 말라고 하죠. 그 말은 너희가 갚아야 할 빚도 율법이 채무도 행위도 무엇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무엇만 빚지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빚만 서로서로 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만 서로서로 지고 서로서로 빚 갚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사랑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수도 없이 말했으니까 알아듣죠.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달리 나온 것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는 같은데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말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탐냅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 욕망으로 그걸 추구하려고 하니까 탐내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거짓 말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갖고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와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율법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사랑이 빚 갚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살인, 간음, 도둑질, 탐심이라는 그 내용, 그 담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것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사랑으로 은혜로 완성되는 그 진리를 설명하지 못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계시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세목으로 가르쳐서 그를 그 율법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무거운 짐만 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껍데기만 열심히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는 그 진리를 설명하여 그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면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걸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뭘 지키겠어요? 이 말씀이 뭔지 깨달아 내 마음으로 간직하면,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채권자에게 잘 전달해 주면 자신들의 빚을 갚는 일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율법의 빚도 갚아주는, 서로서로 빚 갚아주는 자들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이제 이 말이 계속 써놨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들으라고 자세히 써놨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할 세목 정도로 이해하여서 율법의 빛 아래서 숨도 못 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어서 율법의 빛을 더욱 가중시키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닫고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빛을 갚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써놨어요. 그것이 이 역사의 시험과 악을 용서하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그 이웃을 용서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웃이 누굽니까? 나죠. 나. 그래서 나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깨달아왔던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하고 그 용서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웃에 전하면 그게 이웃을 용서한다는 거죠. 그럼 이웃을 깨달아 알으면 그 이웃이 나를 또 용서하는 것이고 이웃이 나의 빚을 탕감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 이웃을 탕감하는 자가 되는 것. 서로서로 사랑의 빚만 져라. 서로서로 사랑의 빚만 갚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들에게 용서의 말씀, 그가 그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을 율법적 채무에서 탕감시켜주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빚 갚으심의 일인 자기 계시, 진리 수혜를 통하여 우리의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을 채무의 자리에서 해방시킨다. 그러죠. 하나님을 채무자의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그 용서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줘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율법적 채무를 변제받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빛을 진 자가 되어 빛을 갚는 사랑의 매개체로 살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씨로 간직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들에게도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하여 그를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는 악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 용서의 이야기가 왜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지금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우매한 질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묻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온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우선 이 개역개정이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것은 거기 7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번을 70번까지 한 것 자체가 오류예요. 7번을 70번까지가 아니라 원문에는 70번을 7번까지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맞는 번역은 아니지만 일단은 7번을 70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 원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면 거기가 70번이 헵도 메타콘 타키스 그 다음에 7번이 헵타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70의 7이라는 얘기예요. 70의 7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문의 정확한 해석은 그것부터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70의 7이라는 얘기예요. 70 부사 7이라는 명사만 나열하는 거예요. 70의 7 굳이 번역하자면 70의 7로 용서라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70의 7 7 곱하기 7 77이 49 490번 용서란 말입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따져보니까 하루에 490번 용서하면 뭐 다 용서라는 말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들었죠.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된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의미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70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고 한 것은 70의 7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부사와 명사로 사용되었어요. 직역하면 70을 의미하는 7로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피암이에요. 아까도 용서하다, 사하다, 석방하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탕감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보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0을 의미하는 7로 석방하고 안식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 여기까지 오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아까 뭘 얘기했습니까? 7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70일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돌아왔더니 다니엘의 기도 중에 70일이라는 계시를 또 봤습니다. 근데 70일이라는 이 말이 지금 무슨 의미인가를 지금 저 다시 그 베드로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70에 7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71회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게 용서라는 얘기죠. 71회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7은 뭡니까? 지금까지 배웠죠? 안식의 숫자, 완성의 숫자, 언약의 숫자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그 7을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지켰잖아요. 여러분 다 알지? 다 알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적군이 오는데 뛰어가면 일이 되니까 거리가 다 죽는다니까요. 자, 걷는 길이도 정해졌답니다. 몇 킬로 걸으면 일이고 몇 킬로까지 뭐 하면은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아주 보수파의 교단에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차 타고 오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있어요? 토요일날 와서 자고, 그래,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숨 막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숨 막혀요? 안 막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해서 인간은 숨을 탁탁 막히는 거예요. 생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걸 질식시킨다고 하는 거죠. 지금 풀이고 목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율법을 주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보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10이 저먼 율법이잖아요. 율법. 열. 그 열로 뭘 알으라고요? 7을 알으라니. 7.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줬잖아요. 그 율법을 왜 줬습니까? 7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안식이 뭔지, 언약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걸 깨달아 알으라고 그렇게 열을 줬는데, 그래서 그걸 갖고 7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7이라는 것을 열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열로.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걸 열로 이해한다는 건 뭡니까? 열심히 율법을 안식일을 지켜서 율법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안식에 이르겠다는 인간들의 욕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7은 안식을 의미하고 70은 그 안식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70. 아까 말했죠. 7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연합한 7과 10. 온 율법. 완전 충만 하면 70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으로 들어갔는데, 저번에도 우리 장권사님 얘기했지만 창세기 46장 보면 거기에는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총 몇 명이에요? 원래는 66명이에요. 근데 원래 애굽에 있던 사람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과 또 베냐민 붙들려 있죠. 그 네 사람 합쳐서 70명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포함 안 되는데 딸들은 들어가요. 그 마누라들은 안 들어가는데 그게 70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에 70으로 못 박아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냈더니 70으로 보내죠. 70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70으로 보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으로 열로 7 이해를 하면, 계명을 율법을 7로 언약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면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들이라고 한다. 아들 완성. 그러면 아들 12이 된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7이 된 자들이에요. 안식을 얻은 자들이에요. 언약을 깨달은 자들이죠. 그걸 7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70. 이들을 모노게네스 하나 아들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게 용서, 안식을 안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여러분 아니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인터넷에 올라가도 어려워서 못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쉽게 하고 이런 거 빼야 되는데 안 빼져요 이제. 여러분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못 알아듣지 지금? 졸고 있어 이 권사님. 일어서서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모른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 우리가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봐요. 이렇게 어려운 것 하면 더 거기도 졸고 있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밥을 드시지 마시고 품고 있다가 아니면 잠을 자는 거 하고 들으셔야 하는데, 시컷 먹고 씩씩 자고 나중에 모른다 왜 이렇게 어려우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거 하는데. 아마 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깊은 설교를 한다고 나는 자부해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알아듣는 사람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 못 듣는 거예요. 나는 이제 쉽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좀 적용한 사람 듣고 보세요. 제가 쉽게 또 오해 할 테니까. 베드로가 용서로 라는 것이 7입니까? 묻잖아요. 7로 할까요? 그가 알고 있던 것은 율법으로 열로 7에 당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 단어를 받아서 용서는 70에 7로 하는 거야. 70일에야. 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 것까지 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70에 7은 뭐입니까? 70일에죠. 77은 70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70일에가 뭔지 알으면 주님의 용서가 뭐라는 말은 알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로 말하는 70년 바벨론 포로와 그것을 끝나고 나서 이 땅에 와서 또 7배의 벌을 받는 70일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는 겁니다. 시작. 자,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뭐가 끝납니까? 거기 보니까 허물이 그치죠. 죄가 끝나죠. 죄악이 용서되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거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70일에는 뭘 가르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역사가 완성된 겁니다. 이 역사는 끝이 난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할 때 70일에 대해서 제가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거 설명에 의해서 거기서 조금만 보태서 설명할 텐데 이제 어려워 죽겠다고 나온다고 해요. 또 이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 이것이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른 이래가 응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여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만을 찬송하고 가면 돼요. 그것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진리가 되었다, 사랑이 된 자다, 용서를 하고 그걸 전하면 용서가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 자는 뭐만 찬송하겠어요? 하나님만 찬송하겠죠. 하나님은 영광 드리겠죠. 일생 살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 받습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따 얘기하겠지만 너희가 내 마실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진정한 세례가 받아진다. 그래서 거기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로 성령으로 가서 부활해서 이 땅에 우리한테 오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건 이따 추가해서 설명할 텐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곧 메시아, 기름 부음이 메시아 기름 붓다가 그게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른 일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 이른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용서? 지금 베드로가 70번에 7번? 이른 일에 예수 십자가에서 모두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냥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용서가 된 거예요. 그냥 사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용서받아 왔습니다 하면 된다니까요.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속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정한 종말이 언제 작정된 겁니까? 창세전에 작정됐죠.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종말을 이 역사 속에 펼쳐내는 겁니다. 이것을 묵시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묵시라고 하고 인간의 역사를 그냥 역사라고 한다는 얘기죠. 묵시와 역사. 묵시에서 역사가 창조되고 묵시에서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묵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가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묵시가 쫙 펼쳐진 게 역사고 마지막 다 끝나서 또르르 말리면 그것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한 점.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는 한 경점으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70일이라고도 하고 좀 이따 보면 한 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7일이라고도 하고 다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70일에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게 완성되는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가 다니엘서를 가장 나내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 70일이라는 것이 지금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와서 다시 계시를 받는데 70일에 계시를 받아요. 그 이야기는 이들이 7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 70번의 안식년이 7년이니까 70 곱하기 70, 71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70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와서도 이 언약 그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또 7번의 징계를 받는다 하죠. 그래서 70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70일에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70일에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조금만 할게요. 어려워도 잘 들어보세요. 70일에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70일에가? 자, 성경책 있는 사람 봐도 돼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이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장 25절에 한번 요점만 할게요. 거룩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오시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다음에 26절에 그 다음에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고 한 나라의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쳐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27절에 그 왕이 많은 사람과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아듣겠어요 이게? 그때 정확히 제가 해줬어요. 오늘은 만만 그때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쁜 것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걸 아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모른다 구원 못 받지 않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알고 싶은 지적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이해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니까 해주는데 자 왜 70일에가 드는지를 한번 설명할게요. 보세요. 70일에가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그것이 중건되죠? 자, 이스라엘이 뭡니까? 고레스왕, 메데베스 제국의 고레스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바벨론 포로로 귀환해요. 이것이 BC 537년입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BC 516년 다리 왕 때 성전이 중건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중건되고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고 해서 7일에 이 성이 완성되거든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에스라 7장에 보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7년 BC 457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7일에 77에 49년 후인 BC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돼요.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이거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다니엘서는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려면 자 7일에 기름 부은 자가 오고 그 다음에 62일에 후에 거룩한 성이 중건된다. 그리고 나서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막 나오니까 몰라도 돼요.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지만 그게 뭐냐면 자 역사 속에서는 7일에 49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잖아요. 그러면 7일에 기름 부은 자가 온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계시 속에서 보면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보니까 62일의 이후에 거룩한 성이 그렇게 중건이 되고 62일의 후에 지나면 기름 부는 자가 끊어진다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다 보세요. 7일에가 지금 아까 408년까지 왔지. BC 408년. 그러면 62일에를 계산해 보자고요. BC 408년에서 62일에가 몇 년입니까? 곱하기 7, 433년, 434년 빼면 AD 26년이에요. AD 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는 일이 나요.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만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요. 누구?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 받고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임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인간 예수 목수 아들 예수는 죽고 하나님 아들 기름 부은 자 그 하나님 아들로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근데 왜 AD 26년이니까 AD 30년이지. 만 30살에 지금 뭡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요라 세례를 받고. 근데 왜 26년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탄생 기점을 통해서 AD와 BC를 정하라고 했는데 그 로마의 어떤 관리가 로마 건국을 기점으로 정하다 보니까 4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역사적인 그 시간으로 보면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AD 26년이면 뭡니까? 만 30살에 공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7일에와 60일에 하니까 전부 다 그때부터 BC 457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영은 날 때
에스라 7장에 나온 아닥사스 왕 7년 BC 457년부터 69일에 7일에와 61일 밤 69일을 빼니까 AD 26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즉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데 이때 거룩한 성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그러니까 묵시에서는 모든 걸 하나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십자가를 봐서 죽잖아요. 그게 거룩한 성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시간차가 뭐 3년 이런 것은 묵시에서는 그게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62일에까지 왔죠. 69일에까지 왔죠. 그럼 나머지 한 일에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을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들이.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말씀 가지고 한 일회를 언약하는데 그 중에서 반일에 지난 후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적그리스도와 그렇게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렇게 전 3년 반은 평안하게 지내다 후 3년 만에 그렇게 해서 핍박을 해가지고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그거 있는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69일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3년 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 죽잖아요. 십자가 죽는 게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기름, 즉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이. 그래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룩한 성이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활동하는 그 모든 것, 그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역사 전체를 70일회를 보고 그것을 한 일회로 보는 거예요. 7년 한 일회로.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얼마 남았다고 해요? 성경에서 얼마 남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뒤로 오면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준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그 11장, 12장, 13장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두 증인, 그걸 뭐라 합니까?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얘기해요. 거기를 보면 그걸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는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7 촛대가 뭡니까? 7 교회인데 그 중에서 증인이니까 두 교회로 얘기하는, 두 촛대로 얘기하는 거고, 두 감람나무, 전부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들이 이 역사에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게 뭡니까? 뭘 예언하겠어? 진리말을 전하고 그 진리말에 죽어가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요. 죽었는데 어디 죽는 겁니까?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성, 이 역사라는, 이 율법이라는 세상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죠. 그들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죽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로 가서 1260일 그렇게 양육을 받잖아요. 12장에는 그게 독수리 날개를 엎여서 한때 그때 반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한다니까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누굽니까? 여자가, 교회가,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철장으로 권세를 다스릴 그 예수.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낳습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낳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교회를 낳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 이 진리를 전해주잖아요. 그게 교회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가 교회를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반일에만 남았어요. 반일에.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니까 반일에죠? 반일에,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 반일에. 1260일. 42달. 42개월. 그것이 역사의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역사의 기간.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전체를 70일회로 얘기하고 그것을 한 일회 속에 담아놓고 그것을 이제 반일회가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일회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죽어야 사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반일회가.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공생이 3년 반 했으니까 앞으로 3년 반 반일회구나. 그렇게만 쉽게 알아듣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는 것은 그것도 뭐냐면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아주 초토화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없어지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역사는 70일로 끝난다. 십자가에서 끝난다. 그것을 한 일회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반일회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양육받는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한 일회가 지나서 반일회만 남았다는 얘기죠.
반일회가 얼마인지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이 반일회라는 것도 한때 그때 반때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고 뭐라고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7절인가 지금 까먹었네요. 거기는 또 1260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290일로 나와요. 또 1335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왜 날짜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나라의 에 따라서 그 달력 양력인지 음력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뭐 윤년 같은 거 껴갔기 때문에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인간이 그것을 저기만야 썼다면 다 껴 맞추겠죠. 달라요, 다 그게.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읽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죠, 여러분이. 너무 힘들죠? 힘든 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역사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거죠. 이미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우리가 얘기하죠. 새 언약. 새 언약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새 언약의 완성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시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죠. 이렇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 신이 부어지는 것을 구약이 종말로 내다봤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성령이 임하는 날을 종말로 본 거죠. 이것을 한일회라고 보는 한일회. 성경을 많이 보세요. 이미 십자가로 완료한 묵시가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종말의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 이런 일의 완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일회, 그 처음 창조의 완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도 70이며 역사 전체도 이른 일회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이른 일회가 끝나면 역사는 끝이 납니다. 완성됩니다. 역사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끝이 났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근데 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7번 아니라 7번은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 아까 말씀한 거죠. 저는 앞뒤로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런 일에 만에 죄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가려지는 용서를 받은 일이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영원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7로 용서할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70의 7로 용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과 악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용서, 죄사함은 그 은혜를 안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용서, 안식으로 알지 못하게 되면 이웃의 빚을 탕감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시험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은 용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 7번에 70번 곧 이런 일과 같은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어 용서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진짜 안식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강제로 바벨론 포로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독자인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진짜 안식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율법이 세상이 무엇인지 알면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건너오라고 주신 것이라고 알면 그것을 사랑을 가진 자, 사랑이 된 자,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율법으로 죽으심으로 율법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사랑을 건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된 자는 그 사랑을 이 율법이 세상에 흘려주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 사랑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심지어 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뭐 말을 못합니까? 그거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면 용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라는 떡, 아까 얘기했죠? 삼위의 떡, 삼이라는 떡, 완성의 떡을
예수의 문을 두드려서 받아낸 사람이, 친구가 그 자신을 용서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빚을 갚으며 그 떡을 다른 이웃에게 전해주어 그 빚도 탕감해주고 또 그를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해주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용서이며 그것이 진정한 교제이며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친구 상교에서 주인의 것으로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한다니까요. 이 진리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았죠. 그것으로 빚을 갚아준다니까. 그것을 지혜로운 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자꾸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용서하며 많이 탕감해 주며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시작. 나오네요. 누구의 지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래요. 그리고 누구의 지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죠. 이거 어서 와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가 평강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니까요. 그래서 평강과 안식이 같다는 말을 제가 어서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했죠. 그 멍에 에이리네가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와 두 마리 소가 한 결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에이리네라고 했죠. 그게 평강이라고 했죠. 그게 쉼이라고 했죠. 그게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역설이잖아요. 예수의 멍에를 하고 죽는 것이 어떻게 평강이냐는 얘기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예수가 한 거라는 걸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진짜 평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것은 뭡니까?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 전제 조건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숨을 내쉬며 호흡으로, 생기로, 말씀으로, 영으로 주어서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이 말씀이 깨닫잖아요. 이 진리를 깨닫죠.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자신을 용서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전해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죄는 그대로 있다는 그런 말을 쭉 써는 겁니다. 자, 읽어가겠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게 이 말씀을 써놓은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흡을 받아서 산 자들에게 뭐를 지시하죠? 가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죠. 용서하는 일을 너희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하죠. 예수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말 알아듣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한다는 게 요한복음 14, 1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큰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육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그런 걸 보여줄 뿐, 그 예수가 주고 성령이 와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이야 그게 용서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자니까 예수보다 큰 일을 한다고 성경에 써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사하다는 말이 아까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용서, 마지막 안식이 용서로 지금 결론 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없애버리다. 죄를 없애버리는 것을 용서라고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없애버립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 진리를 선악으로 쪼개요. 이 세상의 것으로 오도하는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이 없는 상태, 진리를 진리로 못 알아먹고 엉뚱한 관역을 쏘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아 생명을 받아 생기를 받아 살아난 자들이 할 수 있는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용서라는 것은 그 죄를 없애버린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 자체를 없음으로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벌어진 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죄는 법에 규정된 건데 그러면 법 규정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간통죄 폐지됐죠? 간통죄가 있을 때는 그런 나쁜 짓을 하면 그 벌에 처벌받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없으니까 그 법이 없으니까 그 일에도 죄를 안 받는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율법이 있었죠. 그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돼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죠. 그럼 율법이 완성된 거죠. 율법이 없으니까 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죄가 있습니까? 죄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 예수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한테 죄를 묻습니까? 내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율법의 그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다는 그런 말을 지금 쭉 써놓은 겁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는 길은 이미 있는 그것을 아예 없던 거로 돌려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그 길을, 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선악고주의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를 산자라고 부르죠. 사망이 물러간 상태, 죄가 없어진 상태,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근데 우리에게는 언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호흡으로 생명으로 우리한테 성령을 불어넣죠. 그러면 그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묵시 속에서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로 넣어준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영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라고 했죠. 생명이라고 했죠. 그게 호흡이라고 하고 생기라고 국경이라고 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넣어줘야, 그것이 우리의 임해야 너가 생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선과 악의 법에서 자유롭게 풀려나고 그 즉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걸 하늘에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나에게 먼저 일어나죠.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은 절대로 너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구약의 법에 의하여 일어났던 심판이 이제는 은혜로 용서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 선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그 기도 안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보다 더 깊은 진리가 복선으로 숨어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당신을 우리라고 묻죠. 예수님은 우리 머리가 된 거죠. 계속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죽고 그 머리를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머리에 붙어서 하나로 연합되었다고 그랬죠. 하나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 예수와 제자들의 우리라는 한 몸으로 묶이게 되었을 때의 현실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성도의 머리로 호흡으로 생기로 콧김으로 연합이 되면 죄인인 육신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죠. 그래서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아까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 의의 옷을 입혀준다,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 그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그렇게 구원을 임한다 하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나아가 우리가 되면 그 묶던 법이 사라지죠. 그 모든 더러운 것이 없음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그 진리 현실이 어떻게 이해해질 수 있습니까? 이걸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해해줘? 진리 말씀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기, 호흡, 영, 숨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우리 처음 자리의 인식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던 죽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그전에는 선과 악의 율법 구조 속에서 자신의 행위나 dimdim이에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내게서 법이 사라졌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과감히 너는 자유라고 용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나부터 용서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사망과 상관없이 되어버린 나를 용서한데 그 진리를 다른 이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럼 나도 용서받은 거네, 깨달아 살아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버리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과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얘기죠. 전해버리면,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 자신을 용서해버리면 거기서 하늘의 용서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죄라는 것과 상관이 없어진, 사망과 상관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며 그것을 생명 있는 자, 산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용서한 자가 곧 진리,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죠.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뭡니까?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죠.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앞에 전부 다 돈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설명을 하시 창세기 나온 요셉가 하는 얘기, 요거 잠깐 하고 맞출 테니까, 자, 창세기 50장 17절, 창세기 41장 55절 시작.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요셉이 이들을 용서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라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애굽 온 땅이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 오직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한테 가는데, 자, 여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열아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겉으로 보면 그 죄를 용서하라 그러는데, 왜 그들이 지금 애굽에 왔어요? 70으로 왔잖아요. 70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먼저 와서, 애굽에 먼저 와서 양식을 갖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식을 갖는 자가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요셉이 뭡니까? 사로 완성되는 자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까지 나오지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요셉이 되면 사가 되죠. 아까 3이 완성되면 사로 이 땅에 온다고 했죠. 그 사람이 양식을 갖은 자죠. 그러면 그 양식을 갖은 자가 지금 양식을 나눠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진리를 전해줌으로 그들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 양식을 전해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요셉에게 붙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모서에 보면 마지막 때 뭐라고 있어요?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양식에 줄여서 이리저리 헤매게 된다는 그런 말을 아모스에서 합니다. 자,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어지는 방식이 뭡니까? 내가 나에게 안식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그 용서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이웃들에게 용서의 말씀, 자신을 용서하는 그 진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양식 진리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을 율법적 채무에서 당감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6이라는 역사, 7이라는 언약, 8이라는 구원이 안식일을 통해서 설명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이 예수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양식으로 먹여야죠. 예수가 내일의 양식이죠. 그날의 양식, 하늘의 양식, 다른 차원의 양식, 다오는 날의 양식, 그 양식을 먹고 내 왕국이 아닌 예수의 왕국으로 편입되어 6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받고 안식하며 8이라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발전은 남자의 결정됩니다. 또 얘기했어요.